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싸움을 잘해야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싸움을 잘해가지고 이겨야지 하나가 됩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전체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서로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는데 무엇을 예정을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예정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게 예정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를 뒤에 어떻게 될지를 예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됨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몸 안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탁탁탁 배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영적 구조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우리의 영적 구조대로 그 하나됨을 실제로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본론 후반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론 후반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은 신자들의 영적 전투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영적 전투 부분을 극복을 해야 하는데요. 사탄은 이 복음의 능력, 화평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려고 모든 능력들, 모든 유혹들을 다 동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영적 전투의 특징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절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리하라. 자, 이제 에베소서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오죠. 끝으로 하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와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다음 절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지금 본문은요, 이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들, 이 관계가 뭐냐면요, 간사한 유혹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접근을 하면요, 의미가 좀 더 세집니다. 간사한 유혹보다 좀 더 의미가 센 음모들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어떤 음모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거짓을 진실로 믿게 하려는 음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뱀이 이브한테 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거짓을 진리로 호도를 합니다. 믿게 이렇게 계속 음모를 음모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음모가 있냐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다른 의도로, 다른 뜻으로 적용을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있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이용했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딱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천사들이 받들어 줄 것이다, 이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라, 시편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성경의 틀린 적용을 이 사탄은 유도시킨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성경을 붙들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최고단수의 대적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사탄의 관계에 빠졌다면요,
신명기 22장 말씀대로 이 임신한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것도 즉시 곧바로 고민도 하지 말고 바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성경을 적용할 때도요. 우리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마귀는요. 성경을 쫙 펼쳐 보이면서 말씀을 딱딱 집으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지식을 의지하면 안 되고요. 지금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야 되고 지금 성령의 뜻을 알려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그 주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을 단절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을 알려주려고 항상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하고 싶은 그 마음만 탁 내려놓으면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영성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내 영이 맑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주의 강력으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영성이 뛰어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똑똑할 수도 아니고 지혜가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는 이것만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고 싶은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 이 상태만 아니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깨닫도록 반드시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고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요. 그때는 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강력으로 100번도 넘게 알려주시고 역사를 하셔도요. 그때는 소기의 경읽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로 완고함을 탁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알려주심이 유효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남한국 유다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바로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참 대언자의 수십 번의 말씀은 그냥 귓등으로 흘려버리고요. 거짓 대언자의 달콤한 한마디는 덜썩 붙잡아 버리고 맙니다. 자기 마음을 붙잡은 것이죠. 거짓 대언자의 말이 내 마음과 일치하기 때문에 거짓 대언자의 말을 붙잡은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뒷부분에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유혹들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이 전신갑주는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무기들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자,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고 관계적으로도 힘들 때가 있지만요. 사실 그 근원이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 화평치 못할 때는요. 그 근원이 사람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본문은요. 하나하나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권력들과 권능들이 나오죠. 권력들과 권능들. 둘 다 함께 사용이 되는 관용어입니다. 이게 권력들하고 권능들은 서로 뜻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권력들과 권능들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천사들,
영적 세계가 있죠. 천사들의 계급이 딱 있는데요. 각자 다 천사들마다 계급이 있고 직책이 있습니다. 그런 특정 계급, 특정 직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들과 권능들은요, 천사들 이 직책 계급 중에서 거의 최상위급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원래는 이 권력들과 권능들은요, 타락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천사들도 포함이 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타락한 천사들만 포함을 하는 그런 용례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네.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은요, 이 사탄의 세력들 중에서 세상 권세 잡는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이 마귀의 부류입니다. 네. 사탄의 구조들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역할이 있고 각자가 임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세상 권세를 잡는 그 역할을 맡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 마귀의 부류들입니다. 그리고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이 말은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악한 영들을 총칭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 성도들의 관계를 어지럽히는 것, 이런 것은요, 어떤 특정 사건이 본질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방금 나온 영적 세력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배후에 있는 마귀를 봐야 됩니다. 각종 이 관계를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를 또 흐트러뜨리는 그 악한 영들에게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문을 보시면 악한 날들을 버텨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한 날들은요, 이중 예언이에요. 이 당시 상황들에 있는 악한 날들도 맞고요, 마지막 예언 때도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황에 있는 그런 악한 날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는요, 사탄의 이 세력은 희망이 없는 세력들이에요. 본인들도 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세력들이 끝까지 교회의 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이리저리 나누려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세력들하고 전투를 해야 하고요,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설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은 싫어하죠. 싸움은 피곤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이 악한 영적 세력들하고는요, 싸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전신갑주 이미지를 그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투라서 전쟁이라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전투복 이미지를 딱 가져온 게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장면들, 여러 가지 용어들을 가지고 온 상황입니다. 한번 신구약 성경들 쭉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11장 1절, 4절, 5절 이 부분 보면요, 메시아의 통치가 지금 예언이 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이사야 11장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장이에요. 참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고, 이새 뭔지 아시죠? 이새,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 왕,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에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의를 자기 허리띠로 삼고 신실함을 자기 콩팥 주위의 띠로 삼으니라. 자, 지금 의의 허리띠가 나오고요. 그리고 신실함의 허리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의와 신실함의 허리띠를 가지고 천년왕국을 세울 거라고 지금 예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7절도 어떤 발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나오죠. 산들 위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지금 구절은요, 메시아께서 포로들을 해방시키시고 화평을 공포하실 거다라는 복음,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감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17절은요, 메시아의 흉갑과 투구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 그분께서는 의를 흉갑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자기 머리에 쓰셨으며 또 복수의 의복을 옷으로 입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도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의 흉갑과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지금 예언인 것이에요. 예언이란 말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언이란 말은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결과가 정해져 있다. 바뀌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상황에는요, 뭘 의미하냐면 바빌론을 심판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 당시 상황에서 이 구절의 뜻은 바빌론을 심판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마지막 때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하시고, 죄인들을 싹 처리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이러한 도구들, 무기들이 언급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자, 지금 이 신약 본문도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사랑의 흉갑,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딱 장착을 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심판은 피해내고 구원은 받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6장 14절 말씀. 자, 지금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먼저 진리의 허리띠가 나오죠.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허리를 쫙 동여매라.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 여기서 진리는요,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복음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복음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자, 관련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그러니까 이 진리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탄과 이 전쟁은요, 복음이 기반이 되어야지 싸움조차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지 예수님께서 나와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허리띠를 메고, 좋은 투구를 쓰고, 좋은 무슨 칼,
무슨 좋은 고급 아이템을 가지고 나서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탄과 싸우면요 100% 패배지요. 이 싸움은요 내 안에 계신 나의 예수님으로 사탄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허리띠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허리띠는요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매야지 무슨 칼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장비라든지 허리에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준비가 되어야지 각종 무기들을 채워가지고 뭐라도 할 수가 있고요. 무라도 자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이 복음의 허리띠를 메고 영적 전쟁에 출정을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출정을 하는 것이죠. 영적 여기는 진리의 띠, 복음의 띠를 딱 메고 사탄과의 전쟁에 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는요, 복음의 허리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무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무기, 의의 흉갑을 입으며. 이 흉갑은요, 뭘 얘기하냐면, 그림을 보면 이쪽 가슴 쪽에, 가슴막이로 인식이 되는데요. 흉갑은 목부터 해가지고 쭉 허리나 경우에 따라서 허벅다리 윗부분까지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흉갑은요, 사람의 심장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폐 그리고 장, 이 중요한 이러한 기관을 보호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본문은 어떤 흉갑이냐면 의의 흉갑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얻은 칭의, 이 칭의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이 칭의 부분은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나 안에 구원의 투구 이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의 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성화가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상을 닮아가는 것은요, 사탄의 공격인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미워함, 완고함이라든지 이러한 사탄의 유혹들로부터 나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지금 의의 흉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가지고 시작이 되고요. 칭의로 시작이 되고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아가는 것, 성화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흉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화평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자, 15절 가보겠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의미가 살짝 안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신발. 자, 이 신발이 뭘 얘기하냐면요,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누군가에게 선포한다는 것, 복음 선포 이 자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전투화처럼, 군화처럼 나 자신도 보호를 하고 전쟁에서도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군대 가신 분들은 전투화를 신어봤을 겁니다. 이 전투화는요,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능력을 발하기도 합니다. 전도를 하는 행위 자체, 복음을 선포한 그 자체가 나 자신한테도 엄청난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끔씩 복음 선포할 때, 차 전도할 때, 떡볶이 전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요, 내 안에서 능력이 차오르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가득 차게 해주시고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면요, 엄청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 15절 말씀은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이 이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지금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구원과 화평으로 너희들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복음,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지금 감탄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은요, 그 발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래서 그 발 아름다운 거 감탄해라. 충분히 감탄해라. 박수 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너희들도 복음을 선포하는 그 발이 되어라. 세상을 화평케 하는 그 복음을 너희들도 전하라. 라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15절은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 복음 선포자의 발이 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돕는다고, 영적 전쟁에서 능력을 주고 도움을 준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해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자, 네 번째 무기가 나오죠. 네 번째 무기,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이란 것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본문에 믿음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합니까? 사악한 자,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화살을 끈다. 자, 여기서 이 불화살이 뭘 의미하냐면요, 사탄의 간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계, 아까 음모라고 했죠. 신자를 흔들려고 하는 각종 유혹들, 음모들, 절망감에 빠지게 하는 것, 이 모든 방해들이 바로 불화살입니다. 이 유혹들, 음모들, 절망감에 빠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은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이 불화살, 사탄의 간계를 꺼뜨려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신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고난은 곧 영광으로 승화가 될 것이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은 곧 영광으로 승화가 된다. 이러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사탄의 불화살을 꺼뜨리는 강력한 소화기가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사탄의 간계를 꺼뜨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자, 다섯 번째 무기가 지금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이죠. 투구. 투구는 머리에 쓰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머리는요, 사람의 정신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머리가 손상 입으면요, 머리가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망가지면 인간의 모든 몸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몸이요, 고장이 나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구원이라는 것이 믿는 자한테는 모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사탄의 종으로부터 예수님의 것으로 빼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의 종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빼낸 겁니다.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안에 있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그 사실, 그 팩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요, 사탄의 방해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투구와도 같다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사탄의 방해 따위에 두려워한다거나 무슨 겁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흔들리지 않고요,
굳건하게 버틸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 이 구원 부분이 신자를 보호해 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성령의 검이 나오죠. 네, 검은 상대를 제압시키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성령은요, 사탄을 제압시키는 강력한 검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은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검이 돼가지고 사탄을 제압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 되어가지고 이 사탄을 압도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탄을 압도해버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사탄의 시험을 딱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사탄을 압도해버립니다. 말씀의 능력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그냥 이 사탄을 이렇게 퇴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탁 인용해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잘 붙들고 있으면요, 말씀을 진짜로 신뢰를 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보면요,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 자체로는요. 말씀이 질 확률은요, 제로예요. 0%입니다. 만약 질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가끔씩 그 말씀을 살포시 이렇게 내려놓을 때, 나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데 나 자신은 안 내려놓고 말씀을 내 뒤편으로 쭉 이렇게 밀어낼 때, 그럴 때 종종 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서 사탄을 압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전신갑주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내기 위한 6가지 영적 도구들이 쭉 나왔습니다. 진리가 나왔죠.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의, 화평의 복음 선포,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의 능력으로는 하나됨을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도덕심과 우리의 윤리성과 우리의 인격으로는요, 하나됨을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6가지는요, 구원받은 자의 영적 실체이기도 합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요, 이러한 실제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관련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자,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는요, 이러한 영적인 복들이 실체로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셔가지고 실제로 이 복들이 구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요, 이러한 영적 도구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이 영적 전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꼭 붙잡으셔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리고 내 삶을 흔들리게 하는 이 사탄의 관계를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한 주를 쟁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